성도님들, 설교의 시작부터 재미없는 군대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어느 날 한 소대장이 자기 소대원들을 집합시키고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야야, 모여봐봐. 혹시 우리 중에 미술 전공한 사람 있어? 그러자 한 이등병이 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예, 이병 누구 제가 미술 전공했습니다. 그러자 소대장이 물어봅니다. 어느 대학 다녔냐? A대학 다녔습니다. 야, 그럼 너 그림 잘 그리겠구나. 예, 뭐 좀 그립니다. 그러자 이 소대장이 반색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잘 됐다. 그럼 마당에 가서 줄 좀 그어라. 발야구하게. 며칠 뒤 이 엉뚱한 소대장이 다시 소대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 혹시 검도한 사람 없냐? 예, 일병 누구 몇 단이냐? 1단입니다. 야, 이 1단도 검도한 거냐? 좀 더 단 높은 사람 없어? 그러자 한 상병이 예, 상병 누구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 너 몇 단이니? 3단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소대장이 반색을 하며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 그럼 너 칼 좀 쓰겠구나. 예, 뭐 좀 씁니다. 그러자 이 소대장의 한마디가 가관입니다. 야, 잘됐다. 너 식당 가서 파 좀 썰어라. 성도님들, 물론 이 이야기는 가상의 픽션이고 군대에서나 웃을 법한 유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미술 전공에서 땅바닥에 줄이나 긋고 있고 검도로 3단을 따서 파나 썰고 했다면 이토록 한심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형통한 삶을 산다라는 것의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셰프가 파를 썰면 얼마나 멋진 요리를 만들까라며 기대하게 되지만 검도 선수가 죽도록 팔을 이렇게 썰고 있으면 저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는 겁니다. 왜요?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아야 할 곳에서 제대로 올바르게 쓰임받는 인생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창세기 37장에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요셉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살짜리 소년 요셉은 그 집안에서 가장 파워가 센 엄마 라헬의 독자로 태어난 덕에 아버지인 야곱에게서 여러 아들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 덕에 자기 형들은 다들 시커먼 작업복 입고 양치러 돌아다닐 때 혼자 색동저고리 입고 돌아다니며 일은커녕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놀러 다녔죠. 그리고 요셉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고자질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별로죠? 요셉 참 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흔히 금수저 혹은 금숟가락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잘 만난 덕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일 안 하는데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인생을 형통한 인생인 줄 알고 은근히 부러워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편하게 지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되죠. 평소에 요셉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이복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서 한가히 배두들기며 살던 그런 요셉이 아니라 힘겨운 종살이로 인해 누가 봐도
이전에 그 좋았던 인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막장 인생이 되어버린 모습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요셉의 이런 막장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보십시오.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서 좋은 옷 입고 다니며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던 요셉을 향해 성경은 단 한 번도 형통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에서 청소나 하고 막노동이나 하던 종 요셉을 향해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확실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건 내가 뜻한 바대로, 내가 마음먹은 바대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뜻한 바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대로 되는 것. 그러니 때로는 모세처럼 평생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강제로 포기당하는 절망적인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러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인생이라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셨잖아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다 라고요. 그러니 그저 아비의 집에 머무르며 유산, 재산 물려받고선 부유하고 평안히 그렇게 끝났을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비록 지금은 종살이를 하지만 또 앞으로는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게 되겠지만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기근에서 살려내고 또 자신의 집안 사람들도 애굽으로 데려와 살려낸 후 결국 430년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초석이 되는 역할을 한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살이를 하든 감옥살이를 하든 광야에 있든 사막에 있든 폭풍을 만나든 폭풍 한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있는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아야 할 곳에 제대로 서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살 때도 형통한 삶을 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붙들려 있는 성도는 이래도 저래도 다 만사 형통인 겁니다. 항상 만사 형통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좋아도 나빠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형통한 삶, 그러면 그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요셉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우리도 만사 형통의 삶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형통의 비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이걸 좀 정확히 표현하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뭐 당연하겠지만 애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집에 있을 때처럼 일정한 날 혹은 특별한 날이 되어서 억지로라도 부모님 앞에 잡혀와서 예배 드리던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거기다 요셉은요, 애굽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요, 유학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민 간 것도 아니라 종살이 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 17살짜리 소년이, 지금으로 치면 한 중3 고1쯤 되는 아이가 그렇게 바쁘고 힘든 종살이를 하면서 혼자서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거, 요즘처럼 뭐 교회도 성경도 뭐 심지어 온라인 예배도, 그런 것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어린 소년이 혼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요셉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성경에 면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오늘 본문 바로 아래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는 때 요셉이 하는 대답을 보면, 이 요셉이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자신을 유혹하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요셉이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내용이요, 성경에서 이 내용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하는 내용과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7살에 애굽으로 잡혀갔던 요셉이 이 사건, 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사건으로 인해 2년간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되냐?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요셉이 28살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던 게 요셉이 28살 때. 그러니까 애굽으로 끌려온 일에 홀로 종살이를 하던 요셉이 무려 11년이 지난 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것만 봐도 요셉이 홀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던 이국 땅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요즘처럼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요셉의 이 모습은요, 정말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교회들마다 회복을 부르짖죠. 하지만 사실은요,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이미 교회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부흥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왜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단 몇 개월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몇 개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단 몇 개월 교회 안 나온 걸로 신앙이 무너진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셉의 이 모습, 이 11년간을 혼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국 땅에서 혼자 신앙을 지켜온 이 모습, 정말 큰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우연이 없음을 믿고,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한날 한날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성도님들, 보통 우리가 요셉 하면 떠올리는 게 뭡니까? 꿈이죠. 꿈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과연 요셉이 꿈 한 번 잘 꿔가지고 그렇게 출세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 요셉은 17살 때 아주 유명한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이제 밭에다 곡식을 탁 묶어놨더니 형들의 단이 자기의 단을 둘러싸고 이렇게 다 절하는 이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찾아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 또한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어릴 적 교회 학교 시절부터 설교의 단골 메뉴가 이거잖아요. 이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 들어오신 분들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 또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와서 다 와서 절하는 순간 야,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42장 9절 말씀에 보면 진짜 그 형들이요 요셉 앞에 와서 요셉을 몰라보고 엎드려 절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때 들었던 요셉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 이 구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 Then he remembered his dreams about them.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꿈이 그때에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꿈은 기억도 못하고 살았는데 형들이 절하는 걸 보고 그때 딱 생각이 났더라. 아, 내가 그때 그 꿈 꿨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아도요, 그때라는 시간적 표현의 부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카르라는 기억한다라는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2장 9절 말씀, 형들이 와서 딱 절할 때 그때 요셉이 느꼈던 마음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던 바로 그때 요셉이 그들에 관해 꿨던 그 어릴 적 꿈을 그때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아, 그랬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은 꿈 한 번 잘 꿔서 출세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결국에는 요셉의 꿈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꿈의 사람이라고 불려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꿈에다가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7살의 나이에 종살이를 시작한 요셉, 분명히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의 소년이었으니까, 어린애였으니까 처음에는 청소하고 막노동하고 기껏해야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보니 뭐가 돼 있습니까? 가정 총무가 돼 있습니다. 보통 성실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정도로 똑똑하고 정직하고 성실했다는 겁니다. 그 덕에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그 많은 재산을 다루어 보면서 재무 관리에 이 돈 다루는 훈련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후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의 성실함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전옥, 그러니까 이 전체 감옥을 담당하는 이 전옥이 왕의 제수들,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경호대장이니까 왕의 제수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었잖아요. 왕의 제수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전옥 대행을 요셉에게 시킵니다. 자,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시키는 바람에 왕궁 인맥에 대한 인사관리 훈련을 그때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훈련의 과정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기근이라는 위기 상황을 주시며 그걸 헤쳐나갈 사람을 찾으실 때 누굴 찾습니까? 요셉만큼 잘 훈련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셉만큼 준비된 총리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요셉이 꿈 한 번 잘 꿔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거 아닙니다. 그저 꿈 때문이었다면 설령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총리직을 유지할 수 없었겠죠. 금방 잘렸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실하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러니 오히려 그 혹독한 기근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구원해낸 가장 위대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고요? 종살이든 감옥살이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연이 없음을 믿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된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 같은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84장 1절 이 후렴 부분의 가사가 이렇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게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또 맡기신 순간마다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그게 좋든 나쁘든 어떤 순간에도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두 번째,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 요셉처럼 진정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사형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붙들려 언제나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결국에는 형통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오히려 괴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우리를 진정한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한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